오늘 우리가 암송할 말씀은 사도행전 19장 2절입니다. 220페이지입니다. 성경책 신약성경 220페이지 사도행전 19장 2절 말씀. 가로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가로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하였노라. 사도행전 19장 2절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합시다. 가로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가로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을 있음도 듣지 못하였노라. 오늘 본문을 보면 이 말씀이 이해가 될 것입니다. 같은 19장 1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19장 1절에서 7절.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가로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가로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가로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로다. 바울이 가로되 요한이 회개에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저희가 듣고 주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아멘. 오늘은 본문의 말씀 기록되어 있는 제목을 그대로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하는 제목을 삼아서 말씀을 드리기 원합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성령 충만을 우리가 경험하고 살 때 거기에 온전한 신앙생활이 있는 거죠. 신앙생활은 여러분 지식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고 예수를 알고 성령을 알고 교회를 알고 성도의 직분을 알고 본분을 알고 알므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죠. 머리로 이해하고 아는 것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는 없습니다. 시작은 할 수 있겠지만 계속적으로 성장할 수가 없는 거죠. 아는 것은 힘입니다. 그러나 아는 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지식이 단지 믿음의 기표를 제공해 주기도 하죠. 또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 이해는 있을 수 있지만은 그러나 이 지식은 한마디로 머리의 소산입니다. 그래서 신앙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보면 마음입니다. 그래서 마음에 소산인 믿음이 있어야 진정으로 온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떤 마음을 갖느냐라고 하는 의미보다는 믿음이 기초로 된 마음, 믿음이 기초로 된 지식, 그것이 있을 때 진정한 신앙생활이 가능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로마서 10장 10절에도 그렇게 말을 했죠. 요즘에는요, 이 지식이 너무 많다 보니까 많다고 그래야 되나요? 너무 다방면으로 너무 많이 이렇게 분포되어 있다고 할 수도 있죠. 그래서 인터넷이나 이런 걸 보면 지식이 오히려 우리의 믿음을 방해하고 가로막는 경우가 참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인터넷을 통해서 비진리를 진리인 것처럼 알게 되고 또 가끔 전통적인 교회나 어떤 일반 교회 안에서 느끼지 못했던 그런 자극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인터넷을 통해서 잘못 보게 되면 이단들의 사설이라든지 교리라든지 이런 모습들을 보고 종종 유혹에 넘어가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온전한 믿음과 또 나아가 하나님에 대한 그런 또한 말씀에 대한 지식, 그래서 믿음과 지식이 겸해서 우리 안에 충만하지 못하면 우리가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기 어렵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함으로 읽고 묵상함으로 여러분들이 지식을 쌓아가고 또 말씀으로 지식을 쌓아가며 나아가 그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을 기도 가운데 또 순종하는 가운데
경험하실 때 우리에게 참다운 신앙의 은혜가 넘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역할을 누가 하느냐? 바로 성령께서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구원에 이르게 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오직 한 길, 바로 구원받는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그 외의 길은 없습니다. 다른 종교를 믿는다고 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을 섬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는 우리들만이 구원을 받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뭐 관상이라든지 묵상이라든지 요즘에 이런 소리들이 교계에서도 많이 나오는데 그것은 철저히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성령께서 내주하셔서 내 안에서 나를 주장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은혜를 경험할 때 거기에 하나님이 축복하신 능력이 또 성령의 열매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뭐 많은 분들이 출타하셔서 그렇지만 오늘 여기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 성령님이 인도하신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므로 내가 교회 가자, 아침에 일어나서 열심히 또 샤워하고 목욕하고 옷을 입고 그 과정이 사실 쉽지 않죠. 그러나 직장에서 출근하는 것보다 더 기쁜 마음으로 기대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참석하는 것은 그것은 우리의 믿음입니다만 그 믿음은 누구로부터 오느냐? 바로 하나님 주시는 은혜요,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님께 예배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날마다 이 성령께서 그 하시는 일이 사역이라고 그러죠. 네, 사역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것이 사역인데 그 사역이 날마다 강하게 일어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거죠. 성령님도 당신이 일하시고 싶고 원하셔도 우리의 인격이, 우리의 마음이 그것에 순종하지 않으면, 그것에 합당하게 이렇게 같이 동행하지 않으면 소멸된다고 그러죠. 그래서 여러분, 성령 세례는 일시적으로 일순간에 우리가 얻는 은혜지만 성령 충만은 계속해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불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이 줄어들게 되고 또 성령이 떠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인도하셔야 됩니다. 인도하심을 여러분들이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보혜사라고 하는 말씀이 있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4장 16절로 17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리라. 이는 저를 보지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그랬습니다. 그 예수님이 성령을 보내주셨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 영은 진리의 영이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의지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지식도 아니고 지혜도 아닙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서 증거하시고 또 함께 하시는 능력이 바로 그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우리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면서 지금 내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심을 믿고 의지하는 마음으로 성령,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사역이 과연 뭐냐? 내가 성령 충만할 때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그것을 생각해 보면서 내가 아직까지 부족하다라고 하는 마음이 있으시다면 우리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나에게 오시옵소서, 성령께서 내 마음에 나를 주장해 주옵소서라고 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우리는 성령을 기대해야 되는데,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 우리로 하여금 나타나는 변화와 은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성령의 사역인데요, 우리로 하여금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실 것을 약속하셨죠. 요한복음 14장에서도 말씀하셨듯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시면 깨닫는 은혜가 있습니다. 말씀을 깨닫게 되고요, 삶 속에서 살아가다가 이것은 잘못된 거야, 이건 해서는 안 되는 것인데 이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그 깨달음을 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양심으로도 깨닫게 되지만 더 깊이 하나님 안에서 옳게 분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것은 그것은 바로 성령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 막 뭐 방언하고 예언하고 막 이런 그런 의미가 아니라 진정한 성령 충만함은 내 안에서 나를 분별하게 하시고 옳고 그름을 정확히 분별하여 옳은 것을 따라가게끔 인도하시는 것이 성령 충만이요 성령의 사역이라고 하는 거죠. 마틴 루터 종교개혁자입니다.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오직 성령만이 그리스도를 주라고 하시고 고백하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가르치시고 전파하고 성도의 삶에 적용하게 하신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이 더 하나님 앞에 더 정말 하나님을 잘 믿는 복받는 신앙이 되고 그리스도를 더 가까이 깊이 알기를 원한다 하면 바로 성령을 마음속에 모시고 성령 충만해야 그래야 되는 거죠. 그래야 말씀을 읽어도 그것이 깨달음의 은혜가 있고 기도에도 하나님 응답하시는 기도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죄와 의와 심판을 깨닫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그것이 생각나도록 인도하시는 것이 그것이 성령님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시고 예수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할 수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세례로 받고 직분도 받고 하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고백할 때 주님, 당신은 주님이십니다. 나의 구주시고 나는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약한 존재고 내 가정과 내 자녀와 내 사업과 내 직장과 내 모든 상황 속에서 그 모든 것들을 주님께 의지하고 맡깁니다. 주님, 나의 구주가 되셔서 나를 주장하심에 인도하여 주옵소서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신앙과 믿음이 있으면 그 사람은 지금 성령 충만한 사람인 거죠. 그런 고백이 나올 때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따라갈 수가 있는 겁니다. 말씀을 따라갈 수 있고 또 삶에서 겪게 되는 여러 가지 어려움, 사람과의 문제, 뭐 직장에서의 문제, 가정에서의 문제, 뭐 모든 삶의 문제를 그것 때문에 고민하거나 낙심하면서 좌절하지 않고 철저히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는 거죠. 오늘날 크리스찬들도 자살하는 사람들이 참 많더라고요. 워낙 TV에서 연예인들이 막 자살하고 하니까 말이죠. 이게 유행병처럼 번져가지고 심지어는 중고등학교 아이들도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심지어는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그렇게 합니다. 그게 왜 그렇습니까? 성령의 내주하심에 순종하고 하나님은,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자살하게 하시지 않습니다. 당신이 만드신 창조하신 인격체요 생명인데 어떻게 스스로 목숨을 끊게 하십니까? 성령 충만하면 그런 것들을 이겨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영적으로도 흔들림이 없이 정신적으로도 흔들림이 없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게 하는 것은 그것은 성령님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삶에 또 어려움을 경험하고 심지어는 우울증을 경험하는 그런 성도들도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오늘날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성령께서 내 안에 임재하셔서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또 새롭게 하셔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순종하며 복을 받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와 그런 하나님을 향한 갈망함이 우리 안에 있을 때에 진리로 하여금 우리로 깨닫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 성령은 능력 있게 하신다, 이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이 땅에서 이길 수 있는 힘이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은 돈이라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건강이라도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지혜라고 말합니다. 돈이 있어야 사업이 되죠. 건강이 있어야 열심히 뛰어다니면서 일할 수 있습니다. 지식과 지혜가 있어야 사람과의 관계라든지 모든 것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것들의 근본이 되는 게 있어요. 그런 모든 것들의 근본이 무엇이냐 하는 겁니다. 그건 바로 하나님이시죠. 성령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할 때 우리 안에서 성령께서 내주하심에 따라 순종하며 또 그것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때
거기에서 일어나는 능력이 나타나고 힘이 나타나죠.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래요. 그러면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마지막 주님 말씀하신 지상 명령이신데 그 명령을 붙들고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의 성도들, 예수님의 제자들과 가족들과 포함한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일주일간 밤새도록 기도하니까 불의 혀 같은 성령이 각 사람의 머리에 임했다 했고, 그 사람들이 한 행동이 뭐냐 하면 중요한 것이 방언받은 것이 성령 충만이 아니라 방언으로 하여금 그 14의 지역에 있는 각 단어를 사용하는, 말을 사용하는 그 사람들이 모여서 거기서 120명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기 때문에 그것이 서로 통하는, 말이 통하고 생각이 통하는 그런 방언의 은혜를 주셨다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거기서 말하는 방언은 단순한 우리가 얘기하는 그냥 우리가 알아듣지 못하는 그런 방언의 의미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더 깊이 있는, 서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의 은사입니다. 그래서 방언은 성령 충만의 하나의 은사예요. 예언도 그렇고 입신도 그렇고 모든 것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진짜 성령 충만은 오늘 뭡니까? 권능이라고 하는 거죠. 능력이죠. 그리고 나서는 14개 지역에 흩어져서 그들이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서 복음을 증거했다. 이것이 오순절 사도행전 2장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베드로에게 그 이후로, 베드로도 그 자리에 있었죠. 성령을 충만히 경험한 베드로도 그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헌신을 합니다. 그래서 길을 가다가 안진뱅이를 만나서 안진뱅이를 일으킬 때도 내게 금과 은은 내게 없지만, 한마디로 물질적으로 내가 너를 도울 수 있는 힘은 없다. 그러나 한 가지 내가 믿는 것이 있다. 능력이 있다. 그게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그냥 뻘떡 일어나가지고 걸어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능력, 성령의 은혜죠. 성령의 능력입니다. 그 믿음의 능력을 우리가 가지면 베드로가 안진뱅이를 일으키듯이 여러분, 우리도 삶 속에서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지금도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구약이나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 신약에 나타나는 성령의 은혜를 우리가 믿고 순종할 때 우리 안에도 그런 성령의 역사하심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 드러나는 성령의 능력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결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성경은 분명히 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 응답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헌신하는 것도 응답이 있습니다. 여러분, 전도하는 것, 예배하는 것, 그리고 삶 속에서 봉사하고 섬기고 모든 것들은 다 무엇을 통해서 시작되어야 됩니까?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내가 지금 성령 충만 받았다 안 받았다, 내 안에 성령이 있다 없다, 내 입으로 있다 없다를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사실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믿음이 있으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섬길 의지가 있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노력과 기도가 있고 말씀을 사모하며 이런 마음이 있으면 이미 성령께서 여러분들 안에서 충만하게 역사하시는 거기 때문에, 내가 성령 충만히 받았나? 내가 성령 세례를 받았나? 어디에서는 날짜를 대라, 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지만요, 사실 성령의 은혜는 바람과 같이 왔다가 우리 안에 임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언제 어떻게 몇 시에 몇 날에 올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믿는 것은 내 안에 믿음이 있고 하나님을 주로 고백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고백이 있고, 또 그에 따라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또 기도하며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 따라 살려고 노력하고 하는 그 삶에 의지와 믿음이 있으면 그 사람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교회를 10년 전에 개척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집이라고 하는 전제를 걸었어요. 그리고 아틀란타 제자교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기도 가운데 교회를 시작하기 전에 이 기도의 주인이, 교회의 주인이 담임 목사도 아닙니다. 교회 주인이 여러분도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교회 주인은 성도다, 목사다, 이런데 여러분, 교회 주인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 머리가 되신다고 에베소에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주장하시고 역사하시는 교회가 진짜 교회입니다. 그래서 부흥이 일어나고 또 역사가 일어나고 서로 간에 사랑과 섬김이 일어나는 것.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사랑하게 해달라 기도하고 온전히 예배하게 해달라 기도하고 뭐 전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데요, 중요한 것은 그거 이전에 뭘 먼저 기도해야 되냐면 성령께서 내 안에 충만하게 하셔서, 성령에 충만하게 임하셔서 나를 변화시키고 전도하게 하시고 예배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해달라고 먼저 기도하는 것. 그래서 성령의 임재와 간구를 기도하는 것이, 그것이 진정한 성령 충만의 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가장 큰 힘은 성령 충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나타나는 이런 성령의 충만함은 바로 그리스도의 성품을 이루게 하시기 위해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충만케 하시고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성품을 본받는 것이 우리의 최고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서로 상합하여 성장하게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힘으로 될 수 없는 것이 그리스도의 성품을 갖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본받고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거죠. 예수님을 닮은 성도처럼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랑을 본받는 거죠. 예수님의 헌신을 본받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인간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내놓은 그런 그리스도의 사랑을 본받는 것. 그래서 여러분, 과연 그리스도의 성품이 뭔가 우리는 고민하게 되는데요, 사도 바울은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통해서 성령 충만한 자가 맺게 되는 열매를, 삶을 말하는데 결국 그것이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자라고 하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여러분, 우리는 알죠. 성령의 9가지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온유, 절제, 자비, 양선, 충성이다 그랬습니다. 이 성령 충만은 한 나무 안에 이 열매가 다 열리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성령 충만한 자가 되면 그 성령 충만한 자 안에 이 9가지 열매가 다 열리는 겁니다. 여기서 지금 우리가 성령 충만한데 어느 집사님은 사랑이 열리고 어느 집사님은 오래 참음이 열리고 뭐 자비가 열리고 이렇게 각각 하나만 열리는 게 아니라 한 사람 안에 모든 성령 충만함이 다 열려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열려지게 되면, 다시 말하면 성령 충만의 결과는 바로 이와 같이 삶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겁니다. 그래야 안에 있는 나쁜 습관이 사라지고요, 육신적인 그런 것이 다 사라지고, 그리고 인격이라든지 상처라든지 심지어 우리 안에 쓴 뿌리들이 다 소멸되는 거죠. 뭐를 통해서니까 바로 성령을 통해서,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그것들이 사라지면 거기서 열매 맺는 것이 바로 성령의 9가지, 즉 그리스도의 성품이 그 안에서 맺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님을 의지하고 우리를 주님께 순종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떠난 그 전에 보면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제 바울이 고린도에서 복음을 증거하면서 그 지역에 12명의 세례 요한의 제자를 만나서 질문을 하니까 성령을 들어보지도 못했다 하죠. 그때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증거하면서 그들에게 안수하니까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는데 그 수가 12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그 여기서 12는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사도들이 아니고 세례 요한의 제자들, 즉 물 세례만 알고 있는 지적인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지적으로만 알고 있지 성령을 통해서 체험하지 못했던 자들인데, 바울의 안수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그들이 예수님을 경험하고 다시 한번 성령의 체험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이전에 누가 있냐면 바로 아볼로라고 하는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헬라파 유대인이고요, 그리고 헬라 사상을 아주 잘 알고 그 다음에 수사학에 능통하고 운병술에 강하고 하여튼 뭐 그 당시에 최고의 학식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를 알게 되고 예수를 믿게 되면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그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 증거의 능력이 너무나 탁월하니까 많은 율법주의자들이, 유대인들이 그 앞에 와가지고 결국 그 말에 그냥 넘어가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오늘 뭡니까? 아볼로의 그 가르침에 다들 머리를 숙이고 인정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아볼로가 에베소에 와가지고 에베소에서 이제 강연을 하는데 그 자리에 누가 있었냐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즉 바울과 같이 사역했던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가만히 듣고 보니까 다 맞는 얘기인데 한 가지가 부족해요. 바로 성령의 체험이 없는 자의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요, 성령 체험 없이, 성령 충만함이 없이 학교에서 강의도 가능하고 목회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지 않는 게 문제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그 얘기를 듣고 조용히 아볼로를 만납니다. 그리고 나서 성경에 보면 다시 아볼로에게 그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알고 있는 복음의 내용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성령을 증거합니다. 그것을 깨달은 아볼로는 성령을 충만히 받고 그 이후로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을 했는데, 여러분 성경에 아볼로가 증거한 복음의 내용들이 변화시킨 그 지역에 가서 얼마나 많이 했는지 사도 바울만큼 정말 돌아다니며 복음을 증거한 사역들이 많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이후에 이 바울이 보니까 정말 아볼로에게 배웠던 에베소 지역의 사람들이나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지역의 사람들이 성령을 체험하지 못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 체험 없이도 얼마든지 신앙생활이라고 말합니다. 그걸 할 수가 있어요. 그저 교회 왔다 갔다 하면서 신앙생활 한다고 말을 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 그러나 그렇게 되면 한쪽 신앙입니다. 지적으로만 신앙생활을 하면 열매가 없어요.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지적인 것은 지식의 소산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만 하면 머릿속에 꽉 그냥 팽팽하게 머리만 차요. 그럼 우리가 쉽게 말하는 교만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찾아오게 됩니다. 중요한 건 마음이고, 우리의 마음이 또 나아가서 믿음으로 변화돼서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 충만함이 그 마음과 믿음과, 즉 지정의가 다 그 안에서 녹아지고 하나가 될 때 진정한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오늘 분명히 바울은 그 당시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만 한 말이지만, 그러나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저와 여러분들이 스스로 내가 믿을 때 성령을 충만히 받았느냐? 한번 내 자신을 돌이켜보면서 우리 자신이 이제는 지적인 것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지식을 가지고만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뜨거운 마음으로, 정말 하나님 앞에 서지 않으면, 예배하지 않으면,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으면, 매 순간마다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하루도 살 수 없는, 아니 단 1분도 바로 설 수 없는 그러한 마음들을 경험하시고, 그런 은혜들을 경험하실 때 성령이 저와 여러분들을 변화시키시고 나아가 교회에 축복하셔서 우리의 영육 간에 부흥과 충만함의 축복을 허락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모쪼록 여러분 성령 충만하심에 기대하며 또 소망하는 가운데, 지금 저는 믿습니다.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것도 성령의 인도하심이고 여러분들이 성령 안에 역사하시는 것인데, 중요한 것은 매일의 삶 속에서 성령 충만하셔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묵상하며 깨닫는 지혜가 넘치고 또 그리스도의 성품을 품음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복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부족한 저희들 불러주시고 성령께서 인도하심에 우리 하나님으로 온전히 예배합니다. 하나님, 성령 충만함은 단순한 은사를 가지고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맺히는 것과 성령께서 늘 우리를 주장하시며 우리가 순종하며 동행할 때 거기에 나타나는 축복과 기쁨과 감사가 성령 충만인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성령 충만하지 못함을 다시 한번 회개하며, 이제는 하나님 더 주님 앞에 사모하며 기대하는 가운데 또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대로 실천하여서 정 우리가 성령께서 인도하심에 순종함으로 우리 가정과 교회와 또 자녀와 사업과 모든 것에 풍성한 열매가 열릴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찬송가 173장 찬송하시면서 유물 드리겠습니다.